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귀한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말씀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비춰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또 더욱더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학교 다닐 때인데요. 친구들 중에서 프리메드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제 이 프리맨 하는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 과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었는데 그때 그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님은 그때 당시 이제 나사와 협력해서 뭐 우주에 뭐 식물을 보내고 뭐 하는 그런 연구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참 재밌었던 건 그 교수님의 어머님도 우리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어머니도 생물학적으로 대단하신 권위 있는 그런 교수님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교수님 또 이 딸 교수님 두 분이 정말 이 머리도 좋으시고 똑똑하시고 유능하셨던 그런 교수님인데 문제는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말로는 이 교수님의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혼자만 진도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이해 못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라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너무 못 가르친다는 거죠. 제 친구들 얘기입니다.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도 이 교수님들이 가르치신다면 그 듣는 사람들은 100% 잘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수한테 화학을 들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누구를 막 뭐 부러워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좀 저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참 똑똑하고 박식한데 참 말까지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이 방송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분이 얘기하셨던 그 분야는 사실 뭐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 그런 주제였는데 누군가가 보고 있어서 그냥 앉아서 같이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1시간을 그냥 뚫어져라 보고 들었던 거죠. 그냥 집중을 해서 들었습니다. 아니, 야, 정말 관심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뭐 그런 것도 흥미도 없는 분야인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얼마나 이렇게 흡입력 있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야, 나도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지금 난관에 봉착한 거죠. 저는 일단은 똑똑해야 되고, 2단은 말도 잘해야 되고, 뭐 하나도 아니고 저는 둘 다 2%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잘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요 너무너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때가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자, 어저께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셨다면 어저께 새벽기도 때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이라는 컨셉을 공개적으로 웃음거리로 만들어 보려고 이 칠형제와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했다가 예수님한테 정말 오히려 크게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주님께서는 뭐 가르쳐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많이 놀랬죠. 네, 오늘 말씀은요 정말 멋있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지존하신 주님께서 하시니 당연히 맡길 게 없고 못하실 게 없죠. 사실 오늘 이 9절 34절에서 저는 그냥 묵상이 거기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냥 묵상이 끝났습니다. 이 34절 이 한 절에서 정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이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나게 했거든요.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그 숱한 공격도 기억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는데, 뭐 그 대응이란 것이 보응이나 뭐 분노를 내시거나 뭐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이 지난 며칠간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또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이것이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가 이들을 위함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리새인 율법사가 와서 질문하고 또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자, 율법을 잘 아는 이 율법사가 가장 잘 아는 율법, 그 안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해서 답을 해 주시죠. 자, 이게 이 박식하고 말을 잘 전달하는, 잘 가르치는 사람을 제가 부러워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히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시죠. 표본이시죠. 저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언변, 그 말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하는 그 모든 뉘앙스, 말투, 그의 인품, 그의 행동, 그의 인내, 그의 용서, 그의 사랑, 그의 삶 전부,
담고 싶어요.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양하는데, 그 기록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알고 싶고 담기 원하고, 요한이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서 낱낱이 기록할 수가 없는데, 그 기록되지 못한 그곳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 그 모습들도 정말 알고 싶고 본받고 싶고 정말 담고 싶습니다. 이 저의 바람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해주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이건 것 같아요. 담고 싶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표현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그 역사와 그 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행적들,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따라하는 겁니다. 말씀에 주신, 그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그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라, 순종해라 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먼저 제대로 돼야지 두 번째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를 잘 못하면 그와 같이 두 번째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도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면 두 번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곧 누구의 계명입니까? 이 답을 예수님께서 41절부터 풀어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시편 110편을 읽어야 되는데요. 다윗은 110편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 분에게, 여호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듣고 계신 다윗이 부르고 있는 이 주님 또한 여호와와 같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 시온에서부터 오는 주의 권능의 규,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들이라는 표현처럼 여호와께서 직접 주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은요, 바리새인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 주심으로써 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다윗의 자손일지라도 본래는 구원하시는 주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밖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의도보다는 사단처럼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이들에게 벌을 주셔도 마땅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말씀을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산자, 즉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네요. 주님은 이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으셨다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바로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이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 주님께서 올바로 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